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목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911. 오늘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주년? 벌써 15주년이 됐네요. 15년 전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테러리스트와 그 테러리스트를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극단주의자 이슬람에 의해서 미국이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먼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과 죄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사실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많은 장애물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앞에 큰 바위가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이 바위를 뛰어넘든 아니면 부셔서 넘든 그 바위를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도구를 갖고 있어도 그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장애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모든 관계가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있을 때 사랑도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 삶엔 정말 내 마음속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었어도 실수를 했어도 실패를 했어도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모자라도 예수님은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신경 쓰는 한 가지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적어도 한 3가지 종류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크도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때때로는 내 믿음이 적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적도다.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책망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이 또 때때로는 너희 믿음이 없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이때는 예수님 너무 속상하시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주님이 너희 믿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나요? 큰 믿음으로 가고 계세요? 아니면 적은 믿음으로 가는 상태에 있으세요?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고 계세요? 아니면 믿음이 아예 없으세요? 믿음이 아예 없으면 편할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근데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저의 문제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감사해요. 그 구원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장애물,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그리고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믿음들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거든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23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 암기하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같은 본문에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나타나는데요? 그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믿음이 있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겨자씨만한 믿음만큼도 안 되든지 바로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느껴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외적으로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하지만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딱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뒷부분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내 삶을 전부 맡기지 않고 전부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신앙생활을 통제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을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생활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헌신하면 큰일 나. 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중심의 종교적인 행위로는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은요,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단순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십시오. 믿음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연약해 라고 할 때 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학벌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 하지 못했고, 나는 교회에서 많은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셀프 빌리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지식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병들었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약하고 나 부족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몸이 약해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도 약해져갖고, 믿음도 약해져갖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망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그래 내가 그렇지 뭘,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죠 라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패해봐야 알아요. 내가 가진 거 다 없어져 봐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없을 때, 실패했을 때, 그래,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는 분이시지. 죽을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라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상태, 나의 형편, 나의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나.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지. 그게 믿음이 커지는 거지. 내가 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뭐가 체험이 많고 경험이 많고 그래서 믿음이 커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능력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오늘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논쟁으로 본문이 시작돼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막 내리깎으려고, 예수님의 능력을 막 내리깎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뒤에 사건을 보세요. 이렇게 막 논쟁 중에 있을 때,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문안을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제자들을 보면서, 아니 너희들 왜 논쟁하고 있어? 변론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한 아버지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요.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자식이 귀신 들리고요, 벙어리, 그리고 막 그 귀신에 사로잡혀 갖고 막 그 경련을 일으키고 바닥에 막 쓰러지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쓰러지면 막 몸을 막 흔들면서 막 침을 막 거품을 막 만들어내고, 막 정말 그 아버지로서 자녀가 고통스러운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를 누구한테 데려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종교적 행위는 열심히 하고 또 예배 드리면 말씀 듣고 나는 위로를 받고 나는 힘을 얻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예수님의 한탄이에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한탄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이 귀신이 한 아이를 사로잡아서 막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막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막 쓰러져서 막 그 거품을 물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는 세대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막 안타까워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얼마나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 비즈니스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에게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막 논쟁 중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논쟁이 끝납니다. 우리는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아니야, 저렇게 해결해야 돼. 네 생각은 잘못됐어.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문제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잖아. 가방끈이 길어. 넌 가방끈이 짧잖아. 하면서 말이죠. 가방끈 자랑하고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얘기하면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를 이리 가지고 와.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해결하면 될 거를 이러쿵저러쿵 누가 더 많이 아냐, 누가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기도도 막 하고 했을 거라고. 근데 귀신이 안 나가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보셨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귀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귀신은 죽은 불신자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불신자의 영혼. 그래갖고 한 100년 전에 죽은 너희 할아버지의 영혼이 지금 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은요,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요, 사람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워요. 교활해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앞에서는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사회적 소셜 포지션이 통하지가 않아요. 오직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다른 변명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구나.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 병을 고친 적도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세요. 이미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맞습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이 이미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에서 해방시켰어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 문제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면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다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은요, 재물과 같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해당되는데요. 이 아이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좀 얌전했어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는 막 거꾸러지고 막 자빠지고 막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고 막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이거는 이 귀신은 굉장히 세네. 왕귀신인가 보다. 이번에는 나는 이 귀신 못 쫓아내. 의심과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쫓아내는 거라면 귀신의 강함과 이 상태가 심각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앞에서 믿음이 있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자들이. 그렇죠? 누군가가 나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요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떨 때는 그 문제는 내가 생각해도 심각하네. 내가 기도해도 될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의심과 믿음. 뭐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도 예수님이 해결했고 지금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라면은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신뢰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신뢰하게 하려고 기도해야 되겠죠. 네.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의 경험과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과 비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믿음이 없으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데도 너무나도 고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헤매며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줄 믿으시 바라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그냥 고난 속에 문제 속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 이야기, 믿음이 없는 서기관 이야기, 믿음이 없는 무리들, 사람들 이야기, 믿음이 없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는 믿음이 없는 너희들하고는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역사할 수 없어 하고 예수님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으시 바라요. 오늘 보세요. 이 아버지의 이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24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굉장히 이 문장이 웃기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그러고는 1초도 안 돼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이러면 좋지요. 내가 믿습니다. 말은 했는데 문제 앞에 서니까, 장애물 앞에 서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나 믿음이 없네요. 지금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네요. 이 문제가 너무 큰가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가요? 도와주세요. 이게 진실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은 아닌데 진실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선물이고 내가 항상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머무는 거지. 보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 안타까운 심정 압니까? 자식을 귀신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주님 믿습니다. 뭐예요?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소망 가운데, 소원 가운데 믿는다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는 확실하게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한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거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은 없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소원이 아주 강렬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소원이 강렬한 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좋은 마음이지만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 소원,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는데 하는 이 간절한 소원을 우리 주님은 듣고는 계시다 이 말이에요. 듣고 계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아버지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간절한 자신의 소원을 말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 즉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몰랐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냥 예수님 어떻게든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하는데 22절 말씀을 여러분 잘 저랑 같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22절 보세요.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주세요.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사람 앞에 하면 이해가 돼요. 지금 내가 너무 지금 어려워요. 병들었고요. 돈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또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가 또 내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한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사람한테는 가능해요. 예수님 앞에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나 도와주면 된다는 식이에요. 무엇이든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이 내 자녀를 고쳐주면 좋고 못 고쳐주면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또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예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요, 예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은 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결코 지나치지 않는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주님 앞에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에겐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나 그동안 예수님 잘 안 믿고 방황하면서 죄 짓고 살았어요. 예수님께 간구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거 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에 기대는 게 믿음이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방황하면서 죄 짓고 살았느냐, 내 상태가 내 믿음을 결정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아울러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확신이 부족했어요.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23절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23절 말씀을 보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말씀만 보는데, 사실은 이 말씀 앞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에 집중해야 돼요. 왜요? 이 사람이 뭐든지 하실 수 있으면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해서 if, 만약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사람이 if, 주님께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if.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화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빼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주님.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실 수 없다면 나 절에 가서 목닥이라도 두들길래요.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할 수 있으면 주님 고쳐주세요. 만약에 주님이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면 그럼 나는 큰 공옥나무 앞에서 절하면서 산신령한테 기도드리겠어요. 이 얘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다니다가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얼마든지 다른 종교로 바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도 TV를 보니까 TV에 토크쇼가 나오는데, 토크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떤 남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내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자기 자식 대학 가는지 안 가는지 그 너무너무 알고 싶어갖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연초가 되면 혹시 운세가 어떻게 될까 해서 무당 찾아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으로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지. 여차하면 딴 데 가서 고개 숙이고 엎드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능력이 안 나타나죠. 혹시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지라도 맨날 문제 속에 들어가서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능력과 인격에 대한 참된 지식과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이방인이자 백부장인 사람의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며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니. 여기까지는 똑같아.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나왔어요. 그러자 주님이 7절에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서부터 믿음 인사는 게 달라요. 누구요? 자기 확신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귀신 들리는 아들의 아버지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나 지금 급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주님 말씀에 오실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만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낫잖아요. 꼭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있나요? 주님 말씀만 하셔도 그 시에 우리 하인이 나을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지, 이게. 한번 여러분 믿음 분석해 보세요. 내 믿음은 정말 내 믿음인가? 아니면 주님에 대한 믿음인가? 난 믿음이 큰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없다면 오늘 말씀대로 주여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막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다 설명을 못하겠는 시간이 다 지나서, 그러나 여러분이 충분히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 포인트를 갖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세 번째, 반드시 기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 안 하는 건요, 뭐와 같냐면, 그냥 주님 능력 있으면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굳이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 주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할 시간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그 문제 해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기도하면 해결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밖에 나가서 피곤하게 돌아다녀서 기도가 안 돼요. 오늘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시작.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능히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앞에는 얘기했는데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 앞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뒤에 결론은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러 나와야만 내 믿음이 계속 생기는 거고 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능력을 하늘로부터 빌려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가을에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내 삶 속에서 문제와 장애물을 만날 때는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활, 세상 방식으로 내 사고 방식으로 내 가치로 세상적 가치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나의 잘못된 습관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참된 믿음 한번 가져보세요.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물러가고 장애물이 물러가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